안녕하세요. 레크러스 리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되게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이치와 하나의 원리로 풀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증가하는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제서라고 우리들의 영적 신분과 믿음의 정체성에 관한 정체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승리의 나날을 구가고 계십니까? 늘 그러한 나날의 연속이 되시기를 항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지금에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숨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60여 년의 삶은 늘 고뇌와 슬픔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생을 참되게 바르게 살아갈까 하는 고민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이 삶이 온전하고 정당해지는 것인가, 이런 거. 나는 어디서 왔으며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죽는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내가 죽음 후에 나의 생명과 삶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죠. 또 그렇게 살아왔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발을 딛고 호흡하는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그런 의문과 궁금증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듣는 많은 분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또 왜 살아가야 하며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죽는 다음에 삶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궁극적인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계시고 또 그 해답을 잘 찾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막힌 삶에 대해서 나의 가슴을 뻥 뚫어주고 내 존재에 활력을 주었던,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했던 말씀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30절에 보면 두 명의 눈먼 남자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러죠. 그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간절하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자여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께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갈망하고 소리칩니다. 저도 이런 삶을 평생 동안 갈망하고 염원했었습니다. 복음시대 예수님은 수많은 이 병자들이라든가 많은 아픈 자들을 치료하는 구원의 표징으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 생명, 우리의 속사람이 구원을 받고 부활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하는 것이죠.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표적으로 증거한 사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것들을 한 번도 간구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고 살았지만은 17살 때 저의 모습이나 지금의 60의 세월을 산 지금의
똑같이 나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이 나오죠. 32절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시 그들을 부르셨으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랐느냐.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생사화복을 주시면서 만물을 집행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단 말입니다. 내게 지금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해줄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만 소원하게 된다면 나는 이 두 명의 소경처럼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진리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나 역시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진리를 눈을 밝혀서 진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았고 소원을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먼 자들, 이 소경들의 눈을 띄워서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생명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눈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민을 가지셨으며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죠. 그러자 그들이 시력을 받게 되었고 주님을 따랐더라라는 이 따뜻한 감동과 새 역사의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이 오늘 함께 나눠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죠. 그런데 이 소경들의 눈뚱,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흑암에 갇혀 있을 때 그 빛으로 끄집어내 주시고 마귀에게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이런 안진뱅이와 절름발이와 이렇게 문둥병같이 죄악에 갇혀 있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해 주셨단 말입니다. 치유하는 구원을 주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눈먼 남자들의 삶이 진리를 보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소망을 주셨는데 제가 살면서 정말 감동과 큰 기쁨의 위로와 소망을 느꼈던 것은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베데스다의 병자를 이렇게 치료하는 5장의 사건과 유사하게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눈먼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할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눈과 귀가 띄어지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분명한 존재 이유와 생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출생 때부터 눈이 먼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그분께 묻죠. 2절에 스승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 중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자는 눈먼 채로 태어나야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생명의 주여 우리에게 어둠으로부터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소경된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를 원하신 주님께 제자들이 잘 묻죠. 우리들은 스스로 눈을 뜰 수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물질 세계에서 피조물로 죄에 갇힌 인간에게는
참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즉 속사람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모든 인간들은 다 소경에 비유되어지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로 묘사되고 있죠.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린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나면서부터 다 스스로 볼 수 없고 스스로 성을 행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눈먼 자들, 이 벙어리 된 자들의 실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3절에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나 동안에는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데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이 밤이 오느니라 이러죠. 예수님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영생의 빛, 복음의 빛, 그분의 기이하고 경이로운 빛의 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빛을 주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친히 땅바닥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진흙을 만드셨으며 친히 그 진흙을 그 눈먼 남자의 두 눈에 바르셨더라 이러죠. 토기장인 하나님께서는 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형성했죠.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은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무가치한 존재고 육체는 무익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전 되시고 생명의 주인인 이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씀, 침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물이죠. 우리 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갖다가 흙을 취하여서 진흙을 만들고 침을 뱉어서 침을 넣어서 진흙을 빚었다. 클레이를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진흙을 그 눈먼 남자의 두 눈에 발라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침,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눈을 뜨게 했다라고 이렇게 언론 인식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When he had thus spoken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he spat on the ground 이 땅에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침을 뱉어서 made clay of the spit 그죠? 침으로 진흙을 만들었어요. And he anointed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흙 속에 침을 넣어서 진흙을 만들었는데 진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침이 들어가서 anointed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anointed the eyes of the blind man with the clay. 그죠? 진흙으로 그 소경된 자의 눈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말씀을 넣어줬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침이 진흙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같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빈 그릇과 같고 항아리와 같고 흙으로 만들어진 토기와 같지만은 이 물 항아리 속, 이 돌 항아리 속에 물이 채워지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물이 우리 흙 속에 섞여지고 우리 흙 속에 말씀이 스며들 때 우리는 그것을 어노인트 됐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글 소리로 하면
진흙을 눈에다 발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말씀이 들어갔을 때 우리의 눈이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 마음의 이해력과 우리 영의 눈이 떠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7절에 가라 실로암 못 안에서 씻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해석에 의하면 보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신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대할 때마다 너무너무 환희와 큰 기쁨의 충만이 나를 사로잡아 옵니다. 제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아야 되며 나의 죽음 이후는 어떤 삶이 있을까라고 모든 인간들의 주제가 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되어지듯이 항시 그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어디서 왔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주님이 진흙에다가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실로암에서 씻어가는 동안 성경에서 물은 말씀이죠. 그 말씀에 친히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진리의 영이 씻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 속에 진흙 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습득해 나갈 때, 즉 실로암에서 우리의 눈을 씻게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져서 보내졌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그러므로 자신의 길을 가서 씻었더니 이 눈먼 자, 남에서부터 소경되어졌던 자가 보면서 다시 예수님께 왔더라 이렇게 7절에서는 감동적으로 기록해 줍니다. 우리가 험한 인생길,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길에서 잠시 바람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사라져 가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와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눈을 떠주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깨닫게 되어질 때, 즉 실로암에서 말씀의 물에 의해서 우리를 씻어낼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성령으로 약속을 받아 태어난 자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요, 이 땅에 사명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졌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권세를 주셨다 이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그 출생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씨가 임한 자들, 하나님의 씨가 임했기 때문에 그는 창세전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태어난 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씨요 그리스도의 동일한 상속자가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진리의 영을 간구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문자와 글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피로 물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진리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 화목지책의 사명을 잡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는 자로서의 일꾼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 왜 태어나서 왜 살아가야 한지를 몰랐지만은 나면서 소경된 자의 성령에 의해서 눈을 띄워줄 때,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듣고 보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를, 나의 출생과 신분을 말씀해 주셨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의미와 가치들을 밝혀주셨으며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의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 왕국의 대사된 권세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자라는 그 자각과 사명을 인식하고 계시는가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지만은 이후에 이 눈먼 자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일침과 교훈을 준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죠. 그런데 이제 다른 이들이 와서 그래요. 너의 두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예수라고 불리는 남자가 진흙을 이겨 내 두 눈에 발랐고 나에게 말하기를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였도다. 내가 가서 씻었는데 내가 시력을 받았도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눈먼 자는 예수라는 이름을 알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자기 죄를 씻고 자기의 영적 눈을 밝혀주고 자기의 평생 나면서 소경되어졌던 이 무서운 인간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든 자기의 한계를 고쳐내고 건강으로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이 예수라는 이름에 의지했다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모른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만들어 그의 두 눈을 열어주신 때가 안식이었다고 요한은 14절에 살며시 진리와 계시의 영으로 기록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고 성령의 기름으로 해서 진리의 눈이 떠졌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빛의 세계, 아들의 세계로 옮겨진 자요,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영적 눈을 뜨게 되질 때 믿음이 임한 자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요, 예수의 빛 안에서 안식하라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고 우리의 눈을 떠질 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빛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쉴 수 있는 자격과 그 특권이 주어진 자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진리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하나 이 바리새파 이놈들이 아주 간악하고 장기와 속임수가 많은 놈들이죠. 그가 이 바리새파 놈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의 행사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놈들이죠. 그런데 두 번이나 이 눈먼 소경이 그분이 자기에게 진흙을 발라서 씻으라 해서 내 눈이 떠졌다라고 거듭 진술을 하는데도 이놈들은 안식일 타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된 자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멋진 반박을 해요. 그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고소를 하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정죄하니까 이가 아니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그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 반문합니다. 그 눈먼 자가 재차 말합니다. 17절에 그가 너의 두 눈을 열어주었는데 너는 그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하냐? 예언자입니다. 이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애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러 왔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에서 영원으로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육체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언해 주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창세전의 비밀과 마지막 출세의 비밀까지 다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완성시키는 그 애언자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도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위선자들, 이 뱀의 자식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까지 소환하죠. 악랄한 놈들이죠. 오늘날도 교회를 만들어서 등쳐먹는 놈들, 그죠? 소위 교회라는 교회 종교, 기독교라는 것을 이렇게 벽돌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믿는, 겉으로는 성경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장사치와 자기 의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이 장사치와 도둑놈들의 소굴로 만들어가는 이 폐역한 놈들이 그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버젓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진리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와서 이 내 아들이고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맞다라고 또 증언을 해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가 보는지 저희가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열어준지도 저희는 모릅니다. 나이가 찼으니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게 되어지고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만이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그 자가 듣는 자가 믿게 되죠. 그 듣는 자가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알게 된 자가 영적 눈을 떠줘서 마음으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부활을 갖게 되어지는 생명이죠. 그 부모는 이 눈먼 소경처럼 그건 눈을 뜨게 해준 자가 누군지를 알 수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창세전의 비밀을 들을 수 있고 이 부름을 받는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여기에서도 확연히 대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생명으로서의 부활과 혼의 생명으로서 종들로 택하여서 부러진 자들의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의 율법 아래에서 종된 자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는 자기가 치료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가 율법 아래에서 얽매여 있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그의 눈을 열어주었지만은 그가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는 자기를 회복시켜준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그가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몰라도 참된 하나님을 몰라도 종의 아들로서 여자의 부활로서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14만 4천이라는 야곱의 남는 자들 이스라엘 12지파들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금 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자는 안식을 해 치료받으면서 자기 눈이 열렸을 때 자기가 치료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과 그가 그를 고백함으로 해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영적 신분과 그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증을 해주신 놀라운 사실을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요한이 지와 계시의 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25절에 나는 그가 죄인인지 잘 모르지만은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눈먼 자였고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차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응답합니다. 자기의 고백이고 자기의 증언이고 확신에 찬 자기의 자백이라는 것, 진술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데 28절에 이제
이 소경된 자의 진술을 듣는 놈들이 하다 믿지 않으니까 그에게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이 간악한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안대요. 이 사내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모르다 그러죠. 종교 권력을 갖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 종교 아이들, 이 종교형에 사로잡혀 인간의 지식과 혼의 교리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의를 세우는 이 간악한 장기와 뱀의 혀로 속임수로 일관되어진 자들은 모세를 들먹거리고 성경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을 팔아먹으면서도 진실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어디로부터 오신 입을 믿지 않고 모른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입술의 열매를 증가한다, 나타낸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 마음의 악한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죠. 눈먼 소경이 성령의 계시로 눈뜸을 받고 고침을 받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과 평생 일평생 종교 권력으로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산 자들이 정녕 예수를 모른다고 지금 확실하게 비교,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저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이고 그분의 뜻을 행한다면 그분께서는 그의 말을 들어주신다라는 건 안다. 이렇게 이 눈먼 소경은 평생 교회 권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특권처럼 갖고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이 양아치 집단 새끼들에게 오히려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한다는 자들의 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냐고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눈먼 자의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성령의 보증으로 구원을 확증시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의 고백이자 놀라운 증거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시작된 이후 어떤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난 이의 두 눈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만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 놀랍죠? 우리는 과거의 삶 속에 예수를 참되게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 중심에서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진리의 영으로 오신 아들의 영을 우리가 입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소경된 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 놈들이 이럽니다. 너는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났으면서 네가 우리를 가르치 않느냐? 쫓아내버리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의 비밀을 씨의 비유로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듣는 것이 허락되어져 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말씀을 듣는 자기 양떼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화를 하고 신앙생활을 갖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듣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뚜렷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러니 그들이 쫓아내셨다는 말씀을 듣고 35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분이 누굽니까? 나는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7절에 내가 그를 보았으니 너와 대화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믿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영이 그들에게 기름 부어질 때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가 됩니다. 영과 영이 소통되고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져서 결합된 자는 의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짤막한 몇 절의 말씀 속에는 우리들의 삶의 실존을 영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 완벽하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을 위하여 내가 세상으로 왔나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 함이요 눈먼 자들을 보는 자들을 눈먼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심판은 이미 말씀으로 던져졌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영벌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과 영생을 보고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어져서 영생의 축복을 갖게 되어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옆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만일 너희가 눈먼 자들이었다면 너희가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가 남아있다. 죄는 우리가 뭘 육체적으로 행하고 뭐 싸우고 사기치고 돈을 못 받고 그런 것은 예수님이 응징하지 않아도 세상 법으로도 다 죄가 처벌받습니다. 진리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 눈을 뜨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누구신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누구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존재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해 주고 있고 우리가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참된 생명을 보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실로암에 진흙에 발라진 것들을 씻음으로 해서 자기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경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신분과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정체성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잠깐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젊은 날의 수고와 슬픔같이 지금도 이 땅에 왜 왔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도 고민하고 의문 속에서 궁리하고 계실 그런 많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볼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속에 진리의 영을 넣어주시고 자유케 하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오직 말씀뿐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유언과 계약이 언약이 우리 속에서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생명의 주인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에서부터 눈먼 자였던 소경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그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존재 이유가 밝아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했듯이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사명과 본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보다 훌륭한 일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명예와
전기를 갖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각오하고 다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먼 자로부터 눈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